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암송을 하고 있고 다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착각을 했거나 뭔가를 실수를 했거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을 쭉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한 율법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쭉 보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다고 들었으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자, 그처럼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을 알고 지키는 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모든 유대인들은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여 주시면서 더 이상은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저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아주 긴 메시지를 통해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반면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어권,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권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영접하고 새 신자가 되어서 이제 믿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새롭게 배워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낸 후에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께, 스승님, 당신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시며 우리도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그들도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그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냐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 사는 사람에게도 어떤 우리만의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것이 한국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 콩고의 TD에 갔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시간 가운데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셉에게 어머니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모는 1명이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그 부인 2명과 함께 또 다른 이제 2명의 이제 부인을 더해서 4명의 엄마가 있었는데, 콩고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이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데 너희 친 모두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다른 아빠의 다른 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엄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짜 엄마랑 그 엄마랑은 느낌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전달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라는 것을 생각하는 방식과 그 콩고 땅에서 일부 다처제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마태복음 6장 5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들이 보느냐,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회당과 또 큰 거리 길가에서 서서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는 오직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래, 맞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본받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그 이스라엘 집에 그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문을 잠그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한 그 안에 지금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혼자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한 분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보고 계신 그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되 말을 무조건 많이 하고 그 시간에서 오랫동안 막 구하고 많은 말을 해야지만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이방신을 믿고 따르고 있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정말 최대한 많은 것을 아뢰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려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돼서는 결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낱낱이 다 아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신을 향해 막 모든 것을 막 하면서 내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은 너희가 저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이제는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즉 기도할 때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호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감히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런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그 구약 그 율법들 말씀을 읽을 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로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그 야훼라는 부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감히 읽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고 다음 절부터 다음 말씀부터 이렇게 읽는 그런 삶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큰 논란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분명한 그 사실 하나는 자신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너희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팔복 중에 7번째 복을 말씀하시며,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는 자,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는 자라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저 멀리 있는, 그냥 멀리 저기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께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최민규 형제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서 반응이 안 좋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평안해 볼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나에 대한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되, 자, 먼저 하나님께 3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자, 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이것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랑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글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바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이 프랑스 땅을 향해 간절히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주님을 믿기 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인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삶에 정권 교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당신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들 생각 아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앞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땅이
또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되 이 역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나열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만 구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이 기도는 오늘 주님 나에게 오늘 풍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나이가 하루를 살아내기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도 제발 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에 들어가도록, 시험에 들게라는 이 단어는 내가 죄의 유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님 나를 놔두지 말아주세요. 내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죄로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주님, 제발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성경 원본,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이 성경에 발견된 그 원본 그 자료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내용이 추가된 이유는 유대인 회당에서는 항상 기도를 드리되 기도를 마칠 때 기도 인도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웠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을 것인데 그들은 기도를 마치면서 그들의 전통대로 다음과 같이 찬미기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성경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쭉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바로 그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의 것을 아뢰고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주님을 모르는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그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내가 정말 용서하는 삶, 또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정말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처럼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아뢰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친히 그래, 너가 먼저 나의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늘 하루에도 이제 3번씩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그대로 정말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지기를 원하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가 막 우리를 향해 막 손을 들고 막 뛰어와서 감사해요 막 그래서 우리가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보고 막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냐고 그럴 때 우리한테 그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왔잖아요. 당신이 기도해 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미 천국에선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이 기도가 반드시 심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정말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체적인 기도, 이 땅을 향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